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14장으로 끝납니다. 13장에서 14장, 두 장에 걸쳐서 1차 전도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14장, 마지막을 이제 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교회와 장로를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장로를 세우다. 사도행전 14장 21,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아들들의 행전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1차 전도 팀을 이제 우리가 꾸리고 안디옥 교회와 똑같이 우리가 전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의 1차 전도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그 하나님께 이 보고를 하고 교회 와서 보고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제 마칠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일 수는 없겠죠. 새남교 담임 목사로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3절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새남교에서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광주에 가서도 8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했지만, 이제 거기 본 건 첫날 모인 건 한 10여 명 이렇게 모이시고 계속 그 정도는 모였는데,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제 아주 소수가 새남교회 지체가 되시고 이제 그런 열매는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좀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광주 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서 있어라, 내가 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광주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은 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제 서울은 이제 교회를 세운 지 5년 반 넘었고요. 각 도시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은 말씀이 우리 새남께서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우리 새남께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21에서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네. 자,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운다. 바나바와 바울은 테러를 받은 몸으로 하루를 쉬고 다음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제 백업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에 다 전도를 했던 곳인데 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곳에 있는 제자들을 다 소집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좀 굳게 해라, 마음을 굳건히 잡아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사도 바울이 전달해준, 바나바 사도가 전달해준 이 믿음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강권을 합니다. 사도들은 각 도시의 교회의 지체들이 영적인 부분이 굳건히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과 생명도 중요하지만 생각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굳건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굳건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굳건해야 되잖아요. 전도 한번 했다 하면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 굳건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해서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이 영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머무르는 것은 마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많은 환난을 겪어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에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죠. 항상 마음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마음을 한마디로 변질시키거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어떤 정과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음란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마음으로 항상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 마음을. 왜 그러느냐? 예,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혼의 가장 센터인, 우리 혼의 기능의 가장, 우리의 리빙 소울의 가장 센터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씨의 말씀,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좀 굳건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쉽게 변하는 분들은 정말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금방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 금방 또 이렇게 나태해지고,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대. 근데 오늘 저녁 잠잘 때부터 또 흔들려. 아니, 내일 새벽 되기도 전부터.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자야 돼요? 응? 아니, 자기 전부터 흔들려.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아. 기분이, 상태가 그래.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 짐 싸고 와서 주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게 여러분 옛사람입니다. 아들들은 굳건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예, 결정하고 결심한 것들 금방 한마디로, 예,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착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꼭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고린도 1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저는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낼 겁니다. 제 마음은 담임 목사로서 이민준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 열심을 낼 거예요. 이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변했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 목사님이 식었어,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뜨겁게 해드릴게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계속 중미하는 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신부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아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열심으로 해야 되느냐? 계시록 3장 18, 19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들이 눈은 있으나 영과 생명적인 차원에서는 봉사들이에요. 옷은 입고 있죠. 부자들이니까 좋은 옷들, 메이커들, 비싼 옷들 입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 보니까 다 뻘거벗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니들 좀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열심을 내라. 다시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되잖아. 다시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져야 되잖아. 니들 그렇게 거지같이 빈털터리같이 이렇게 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옷을 사 입고 돈을 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전, 이 재정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열심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열심. 아멘입니까? 열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에 열심을 내라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먼저 너희 타락했으면 예배부터 회복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전도하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야지 다시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생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신부 같은, 부인과 같은 자기 몸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께 신부 같은, 몸과 같은, 그 신부 같은 몸과 같은 그런 지체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양육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내 마음으로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다른 것을 안 하니까요.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다? 주님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과, 이제 영한 눈에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고 말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말로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시즌이 곧 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거 우리가 미진한 거예요? 오늘 열심히 No,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로서 다 계산 끝난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루하루를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제까지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성경,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면 믿음 생활 못 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좀 게을렀어요. 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게으르더라도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니까 계속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게으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뭐다? 열심히 있는 자다. 나는 착하다. 시키면 다 한다. 충성되다. 아멘? 나는 스스로 게으르단 말을 하지 마세요. 게으르면 여러분 믿음 생활 못하면 끝난 것입니다. 게으른 분들은 믿음 생활 못합니다. 십자가 영성할지 모르겠어요. 왜? 게으르고 여러 가지 부족해야 또 주님께 나 은혜 받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본분에, 아들의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쉴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안식이 어디 있어요? 안식이 우리 일할 때지. 우리 일할 사람들의, 일할 아들들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를 세운 거지 쉬라고 안식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열심이 다른 모든 지체들의 열심을 촉발하고 분발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지체 간에 우리가 한 몸이죠. 서로 섬기죠. 서로 세워야 되죠. 뭘로 세워요?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굳건히 믿음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서로 열심히 해서 서로 뭐래요?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해주면 뭐예요? 나도 같이 해야 같이 가는 거지. 그래,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2배로 해줘. 내가 새벽 예배 안 가니까 네가 대신 가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도 가는 거, 너도 가면 나도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함께.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새나민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런 마음이 굳게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일반 신자들도, 십자가의 군사들도 말이야, 날마다 주인이고 말이야, 날마다 하나님 내게 임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우리 하나님이 임하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나타나달라고 하잖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하잖아. 아니 이 아들들과 사람이 이렇게 다른데, 사람 신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들들이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합시다. 좀 더 기도할 때 우리가 할 텐데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아멘. 놀면 안 돼. 놀면 안 돼. 우린 놀면 안 되는 거야. 잠 많이 자도 안 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들들이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여기 투자해 주잖아요 지금. 그 시간마다 우리 모든 돈 버는 시간도 전부 다 아들의 삶으로 다 체인지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돈 벌지 말란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아들의 격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면 우리를 뭐 이렇게 왜 아들로 세워놨느냐. 선한 일에 열심히 일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무슨 일을 열심히 합니까?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아들들은 모든 일을. 근데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다? 교회 그 사명. 우리 아들로서 교회 그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해요. 모든 일에.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1차 전도팀들이요. 그거 여러분 크게 선포합니다. 1차 시작. 1차 전도팀들이여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에 거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자. 전도 중에 환난과 비난과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열심히 1차 왕권 전도에 충성함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러운 거야. 나는 이게 저도 좀 이렇게 주님이 저를 더 쓰셔도 좋겠는데, 물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한 거예요. 이렇게 짧게 13장 14장이지만 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고니오와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 즉 성도들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안디옥교처럼 계속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성도들을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13, 14장에 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이 그냥 우리가 구성해서 어떤 의미를 어떤 내용을 어떤 의미를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사실이 우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라니까, 새남교회가. 아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는 잘 아직 못하더라도 안디옥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잖아. 우리도. 아멘. 날마다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광주 가서 또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내가 부족해서 말이야. 아직 성도 그냥 아직 다 못 세웠지만 또 갈 겁니다. 또 하여튼 2명 3명만 더 생겨도 갈 거예요. 지금 1명만 막 하셔가지고 그러지. 물론 제가 가면 몇 분 더 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결단을 안 해. 또 가겠지만 익산에도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익산에도. 자, 두 번째는 각 교회 장로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이제 성도들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교회가 됐고요.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랬죠? 각 교회에서 이미 교회가 있었죠? 제자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 중에 누굴? 장로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장로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없어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몇십 명, 몇백 명, 몇 명이 됐든 간에 그게 공동체로, 건물도 없고 그러지만 그들이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3년에서 4년. 이 기간 안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소망이 일어납니다.
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제자들이 지체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장로들을 세워 임명합니다. 사도들이 장로들을 택한 후에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주님께 위탁하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임명합니다. 그럼 장로는 무엇인가? 장로는 지체들 중에 선출하여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는 그냥 평신도 대표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오늘날의 장로는 틀려요. 이때 장로는 그냥 지금 오늘날의 담임 목사 같은 거예요. 그때는 신학대학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도들이 그냥 전도자들이 너 그냥 장로해 하면 뭐 그분이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읽어보세요. 1분단만 읽어볼까? 1분단. 자,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장로의 모임에서 뭘 했다고요? 안수를 받았잖아요.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는데 뭐요? 장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여기 디모데죠. 디모데가 평신도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이제 담임하라고 한마디로 장로로 안수를 준 거예요. 어디에서? 장로의 회에서. 이따는 목사란 말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교의 전통의 표현으로 장로죠. 장로. 네, 그리고 훗날에 좀 있다가 이제 목사란 말이 나왔죠. 목사.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아직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모든 이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엘더라고 하는 이 장로의 그 명칭을 담임 목회자에 써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할 수는 없고 장로라고 쓴 거죠. 자, 사도행 15장 23절에 보면 확실히 알아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네,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뺐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장로된 나. 베드로가 뭐예요? 자기 보고 자기를 장로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도 한마디로 넓게 보면 장로. 왜? 교회를 담임하니까, 교회를 돌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장로를 세우는 것은 오늘날에처럼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치리할 그런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걸 장로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사람께 부담임 목회자를 붙여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고 성경관이 있는데 우리 사남교회 와서 여러분 자기들의 신학과 자기 신앙 여러분 설교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여러분 선포하면 되겠어요? 넌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잖아 막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임 목사를 우리가 초빙하는 게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어쩌면 혹시 하나님이 정말 부담임 목사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새남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서 지교회를 담임하게 할 거란 말이죠. 아멘. 않는 거 봐. 혹시 걸릴까 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몸은 내가 하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이렇게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또 그 지역 도시에서 또 해야 할 일, 그 담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사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부담임들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될 것이고 또 아멘 않는 거 봐. 우리 새나기 계속 부흥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나 혼자 다 건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부흥이 일단 돼야 돼요. 그러나 제 생각 안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부담임들을 주님이 안 맡겨주지 않으면 신학대학은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새남교회 정말 생명화되고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양육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은 제가 장로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초기 교회가 세워짐은 이같이 되었어요. 새남교회도 동일하게 이같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같이 각 도시에 세워야 돼요. 1차 전도는 각 도시에 새남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1차 전도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군산 새남교회가 군산에 교회가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요? 세워져 있죠. 더 세워야 돼요. 교회 개수를 늘린다는 게 아니에요. 군산 새남교회도 왜 아직 완공된 게 아니야.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숫자적으로도 생명적으로도 계속 자라나고 더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군산 새남교회도 계속 세워야 되고 서울 새남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른 모든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계속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산에서 서울과 애틀랜타, 김천, 울산, 광주, 이천, 대전, 인천, 의정부 등의 새남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이미 거기에 지체들이 있어요. 이곳에 제가 쓴 도시에는 이번에 전도팀이 다 지금 서 있어요. 이분들이 이 도시에 다 있어요. 전도팀들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로 봤을 때는 이분들도 다 교회, 새남교회잖아요. 그죠? 새남교회. 그러니까 대전에 또 세워져도 새남교회, 이천에 세워져도 새남교회, 김천에 세워져도, 애틀랜타에 세워져도 새남교회란 말이에요. 한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몸된 교회를 각 도시마다 그 지체가 2명이든 2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2명, 3명이 모여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배를 드리며 이 한몸된 지체임을 고백하며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양식 말씀 먹고 자라나고 있다면 한 교회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각 도시마다 새남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새남교회가 각 도시마다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어느 이천의 지역에 우리 지체가 4명밖에 안 돼요. 4명이라도 거긴 교회라는 거지. 한 교회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천에 4명 모여도 그 교회야. 그분들이 4명 모여서 주일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그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워서 우리 교회도 저도 이천에 신방 가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아멘. 방송 예배 꼭 빼지 말고 드리고 똑같이 새벽 예배도 선포, 기도하고 간구기도 똑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군산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장 복이 있는 건데, 근데 하여튼 다른 도시 지체들 여러분들하고 내가 말씀을 나눠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나누고 말씀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조금도 여러분과 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절대로 믿음이 처지지 않는다고요.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보든지 아예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그러더라도 만나지 못해도 믿음은 뭐예요? 계속 여러분만큼 충만해 있어요. 저희 익산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만은 지금 한 4분이 열심히 나와요, 4분이. 남자분들.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잘. 이분들 보니까 12회를 다 시작했고 벌써. 12회를 들이 시작하고 열심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3년에서 4년, 3.5년이라고 합시다. 3년 반 만에 이렇게 몇 개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여러 개의 도시에 세워진가 10여 개 교회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여 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3년 반 만에. 예, 저희는 하여튼 서울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지만 하여튼 우리는 계속 분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6번째로 갑니다. 1차 전도 보고. 이제 1차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24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27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이게 본론 내용인데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예, 2가지 내용이 됐습니다. 2가지 내용. 첫째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제 선교지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불신자들, 예비 신자들의 마음에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제자 성도들이 제자는 그때 성도라고 그랬어요. 세워지고 장로들이 세워져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는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고백하기를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든 교인들을 다 모아다가 교회 전체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도시 가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이렇게 정말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또 장로를 세워서 우리가 정말 잘 튼튼히 세워놓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야, 3년 반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이것을 부러워해요. 똑같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2분단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각 도시와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분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들을 통해 행하신 일은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새남교회 1차 전도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차 전도팀들은 이제 8주가 남았는데 8주 동안 열심히 전도한다면 7월에는 하나님께 좋은 보고를 드릴 것이며 지체들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축제가 열릴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보고하는 선교부장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1차 전도팀들이 어떻게 전도했으며 얼마큼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지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보죠.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고. 아멘. 이런 날 우리가 좀 맞이합시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48년도에 시리아와 안디옥에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44년도에 48년까지죠. 안디옥 교회 해외 1차 전도팀은 44년에서 47년 또는 48년까지 3년 혹은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전도를 했죠. 그들은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제자들을 거기서 격려하고 장로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 있죠. 이후에 버가, 잇, 아탈리아를 거쳐 배편으로 안디옥교로 돌아옴으로 1차 전도를 마쳐요. 이제 이렇게 쭉 여정을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전도를 1차 전도 때 가장 많이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입니다. 그러니까 또 세 개로 나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 세 군데에서 오래 머물렀고 이곳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세 군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좀 이렇게 첫째 벌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좀 장로가 될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갖길 바라요.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입력시켜 주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 시간에. 그럼 이 말씀이 다 뭐예요? 기도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려드렸죠? 이 말씀이 다시 기도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 기도에 올라간 내용들보다 하나님의 걸어간 재단에 불 화저에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그대로 내려보낸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올라간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여기 쏟아부어서 이 땅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로 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감화, 감동,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아니라 이걸 이루려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나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와 주일 낮에도 그리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막 통성기도 하고 싶어요. 합심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게서 뭐다? 다시 기도로 순환되어 다시 아버지께 올라갔다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한 것들은 뭐 이제부터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순종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 기도하는데 1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